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계시록 7장을 끝냈습니다. 천국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께서 알고 계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장로가 답했는데 CJB 성경에서는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Great Persecution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고유 명칭인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른 다양한 성경 버전들은 이 구절을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These are they which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으로 the가 삽입되지 않은 그저 커다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번역하였고요. NAB 성경은 The people survived the time of great distress 라고 재난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NAS 성경은 They ca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이라고 해서 역시나 그냥 커다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도록 모두 소문자로 처리하였습니다. 각각의 성경 번역본들은 성경을 번역한 각각의 번역가들이 지지하는 교리를 배경으로 하여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번역본들이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NAB 번역을 보시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어 원어 성경과도 일치하지 않고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번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들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주후 500년 중반을 살았던 프리마시우스가 주후 300년에 계시록의 주석을 쓴 티코니우스의 글에 의존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가 내린 결론의 요점은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는 이 세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로 인간의 악이 창궐하는 어느 시점들에 사망한 성도들의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노환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한때 타락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극심한 박해와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회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프리마시우스의 이러한 견해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장로가 요한에게 한 진술은 그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특별한 특이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00년 초반에 다비에 의해 창안된 환난 전 휴거 교리와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종말론 교리들을 발전시킨 학자들과 평신도들은 이 모호한 말씀 한 구절로 그들 교리의 관점을 정해버렸습니다. 15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프리마시우스나 티코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취했던 관점과 같이 넓은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문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붉은 피에 옷을 담갔는데 희게 될 리는 없으니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잘 보시면 성도들의 옷을 담궜다고 하는 이 피는 성도들의 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어린 양의 피라는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속죄와 정화를 얻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 7장을 마저 읽고 7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15절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유가 그들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남들하고 구별되는 차이점은 이들은 지상에서 엄청난 환난의 시대를 겪다가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그들을 천국에 도착하게 한 시기에 그들이 속해 있던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 때문에 생긴 차이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평화로운 죽음이거나 환난 속에서 맞은 죽음이거나 수명을 다한 죽음이거나 요절한 죽음이거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저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15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하십니다. 천국에는 밤도 낮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성전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성전과 레위 제사장직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것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영적이고 이상적인 실체의 물리적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시대의 대부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무시되어 버리는 구절이지만 이 환상을 본 요한에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나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이 환상을 읽고 들은 요한 시대의 예수와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은 믿는 성도들이 된 레위 제사장들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해 보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나 그분의 보좌를 묘사한 구절이 대제사장의 흉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와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천국의 성전, 제단, 금그릇 및 악기 등등 끊임없이 쏟아지는 증거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의무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물건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절을 상기해보면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숫꽃이라고 하는 장막절 행사의 중심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장 15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문자 그대로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인 CJB 번역본은 한글 성경 중에 현대어 버전과 같이 자유분방한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그들을 감쌀 것이라 이렇게요.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그리스어는 스키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쉐키나와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장막을 가진다거나 혹은 자기 장막에 살다, 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장막 얘기가 다시 등장하면서 장막절 축제의 중심에 있는 소재인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했던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 주간 동안에는 숫가라고 하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장막은 종려나무 가지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고대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만장일치로 동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행해지는 장막절 행사가
천국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숫가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의 환상으로 드러난 장막절에 대한 개념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16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6절이 이사야서 49장 10절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흡사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서 정작 그 말씀들의 근원이 된 구약성경 전체의 문맥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장과 절로 성경을 구분한 것은 아주 먼 훗날에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공부하려고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시대의 유대인 저자들이 성경의 몇 단어나 몇 구절만을 가져와서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 단어들과 구절들이 해당하는 부분의 앞뒤 전체 내용을 독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인용한 성경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 현인들과 학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이사야서의 내용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 중 하나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생수와 목마름이 끝난다는 주제는 구원이랑 장막절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 위의 성전과 장막절에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 말씀은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숫꽃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숙고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시록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장막절의 의미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장막절의 예언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6개의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이 삽입되면서 막간이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7번째 봉인의 해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대략 시간 순으로 나열되었다고 가정하면 일부 사건들은 병렬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봉인 이후 6번째 봉인이 열릴 때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처음 4개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전례 없는 인간의 악이 창궐하여 초래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환난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정의입니다. 악의 씨는 사탄에 의해 뿌려지지만 불공정과 혼란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으로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주범은 인간들의 주체할 수 없는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열된 재앙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5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서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 복수는 살인자들을 향한 인간의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분의 진노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인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의 6번째 봉인은 이 지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큰 지진과 핏빛 같은 달과 어두워지는 태양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과 기타 등등의 천체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보아온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부으실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들인 성도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루신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성도들의 휴거는 6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성경학자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논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밝혀낸 타임라인이나 그 외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 패턴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토라와 그 외의 구약 성경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제가 계산한 타임라인으로는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아마도 나팔절, 곧 욤 테루아에 성취될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대속죄일인 욤 키푸르가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딱히 환난이라고도 진노를 퍼붓는 것이라고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5번째 봉인의 해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언급하는 숫꽃, 장막절이 성취될 것입니다. 순서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갑자기 천국에서 30분가량의 불길한 침묵이 이어졌고 이윽고 7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서의 침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급이 있기 직전에 하늘에서는 분명히 24장로들이 금거문거를 타고 있었고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충성과 경배의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말고는 하늘의 네 생물체가 4명의 기수들에게 세상에 혼돈과 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외치는 소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보통은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소리 같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갑작스런 침묵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영어 관용구로는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 것이 오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꼭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시간의 침묵이라는 것은 아마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반시간은 이 지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때가 매우 가까움을 일컫는 표현으로 1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라도 곧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긴박함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반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보다도 훨씬 빠르게 급속도로 무언가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침묵이 이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가 나팔로 무장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리스어의 살픽스이며 나팔도 맞는 번역입니다. 메시아닉 유대교와 소수 분파들은 이것을 나팔이라기보다는 슈파르라고 말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뿔필이 비슷한 물건입니다. 나팔이나 뿔필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예식에 사용하는 것은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고요. 전쟁에서는 나팔이 아니라 뼈로 만든 쇼파르가 사용됩니다. 천사들은 이제 곧 전쟁을 할 기세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그분의 형벌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므로 나팔이 아니라 쇼파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21가지 심판이라고 하면 7봉인과 7나팔과 7병의 심판이라고 하므로 그대로 나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사실은 나팔이 아니라 쇼파르일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7명의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도 우리에게 별로 큰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천사는 가브리엘이 유일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고대 유대 문학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천사 7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7천사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냥 알아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통들을 개발시켰습니다. 천사 연구학이라든지 악마 연구학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것들에게서 많은 부분을 채택하였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학설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7 천사들의 이름은 그들의 임무나 혹은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엘, 하나님의 불, 라파엘,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라구엘, 하나님의 친구, 미가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사리엘, 하나님의 왕자, 가브리엘, 하나님은 나의 힘, 레미엘, 하나님의 천둥. 유대 현인들이 이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7 천사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팔이 주어진, 사실 쇼파르라고 봐야죠. 이 천사들은 각각 특정한 화를 알릴 임무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8번째 천사가 나타났죠. 그는 분향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땅 위의 성전에는 2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제단으로 희생제물을 올리는 제단이고요. 하나는 분향제단으로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제단입니다. 번제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주신 명령대로 백성들이 속죄를 위한 회개도 잘하고 있고, 감사제도 잘 올리고, 서원제도 잘 올리고, 첫 열매도 잘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제단 앞에 서 있는 이 8번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하죠. 이는 사람들의 기도에 향이 합해져서 기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휴거 시간표를 고려해 보면 성도들은 이미 휴거하여서 이 땅에는 성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시점일 텐데 이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성도들이 휴거되기 이전에 올렸던 기도들이 쌓였던 것일 수도 있고, 앞서 9절에서 언급한 제단 아래 산다고 하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올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올린 기도와 탄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들을 살해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을 올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사는 바로 그 제단에서 올린 그들의 기도가 이 강력한 8번째 천사가 받은 향에 의해 보충되었고, 7 천사들은 드디어 순교자들을 살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의는 지구상에 믿지 않는 주민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제단 아래 사람들의 기도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향으로 가득 채워진 금향로가 이제는 지구에 파멸을 쏟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천사는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채우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 불이 저쪽에 있는 다른 제단, 곧 번제단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같은 제단, 곧 분향단에서 가져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같은 분향제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일 것이라고 합니다. 불이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이 불은 같은 분향단에서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향단에도 불이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 주제가 금향로와 기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동물을 바치는 제단에서 가져온 불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니 반시간 동안 지속되던 완전한 침묵이 그치고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불이 담긴 금향로를 지구 위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 얘기를 들으니까 연기까지 피어오르던 시내산이 생각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시점에 7개의 봉인이 다 열렸습니다. 소위 7인장의 심판이라 불리우는 심판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 쇼파르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가진 7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과 우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재앙과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집트 심판의 결과는 어디에 국한되었습니까? 이집트 땅에만 국한되었었죠.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딱히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지구의 3분의 1이라는 거대한 면적이 우박으로 불타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풀이란 풀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재앙, 이 화는 마른 땅에 미친 것이라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개의 봉인의 심판보다 나팔의 심판이 더 세다는 것도 눈치채셨습니까? 그리고 나팔의 심판 후에는 마침내 대접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대접의 심판은 앞의 것들보다도 훨씬 끔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분의 심판의 영향이 점점 더 심해지게 설정하셨을까요?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완고한 사람까지도 그분께 복종시키시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때와는 달리 이들의 복종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은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빚어지는 지상의 불지옥은 통과하여야 하겠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하지는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이 이 끔찍한 심판이 벌어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을 믿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일들이 적힌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사람들은 파라오처럼 스스로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나팔을 불자 소금물인 바다가 그 심판의 피해를 받습니다.
불 붙은 것 같은 큰 산이 바다로 던져졌고 그 결과 지구의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당연히 바다 생물들이 즉사하며 3분의 1의 배들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물을 모두 핏빛으로 변하게 하여 마실 수 없게 하셨던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의존하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고 그로 인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죠. 그때 그 물은 정말로 피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핏빛으로 변했던 걸까요?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강의 재앙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환난 전 휴거설과 다양한 종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바다에 떨어져서 온 바다를 초토화시킨다는 이 불타는 듯한 산은 진짜가 아니고 그저 상징적인 말씀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이라는 것을 정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고도 부르는 지구의 이코노믹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죽임당하는 바다 생물은 경제적 타격의 심판으로 초래되는 결과인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되는 배들은 상업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무조건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전부 상징이며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종말론의 시간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들의 교리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모든 성경들처럼 계시록에도 상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모든 정보를 문자적으로 취하지 않고 무조건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불타는 큰 산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거대한 화산일 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큰 유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유성의 가능성 중에는 정보기관 산하에 나사에서 실질적인 우주 천체를 감지하기 위하여 태양계를 도는 용도로 제작한 위성이 지구로 충돌한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산을 모두 정부의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싶다면 신의 산도 정부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지 그러세요?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난들이 상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이 비록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용어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자체가 21세기에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 쓰인 어휘와 묘사들은 고대 문화를 살았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지구상의 담수가 공격을 받습니다. 타오르는 것 같은 어떤 별이 물에 떨어지자 지구의 강과 샘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유성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나 개역개정 등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쑥 혹은 쓴 쑥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그리스어 원본에는 압신토스라고 적혀 있고 고해, 약쑥 뭐 이런 낱말인데 엄청 쓴맛을 내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담수를 다 오염시켜서 마실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물론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은 이 사건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의 환상에서 엄청난 양의 지구의 담수를 도구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가 어째서 쑥이었는지를 설명하여 줍니다. 쑥과 그것의 효과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추정을 할 겁니다. 이 심판은 처음 2개의 나팔 심판 모두 다요. 아마도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내려지는 것이고 진짜로 전체 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담수가 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전체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들은 원래부터
별이라는 것을 천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별은 분명 특정 천사가 죄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문장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것 때문에 물이 오염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담수에 영향을 끼치고 생명이 위협받을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세계 인구의 일부는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나머지 물처럼 생긴 건 다 마시고 있습니다. 항해하다가 물이 부족하면 바닷물이라도 마셔야 하겠지만 그러다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쓰게 된 이 물을 정화해서 마시려고 하다가 그 결과 11절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